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복주신 날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희들 마음속으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지금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픈 곳곳 어루만져 주시옵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드리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찬송 받으시옵고 기뻐 받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디 청년이 수술 잘 마치고 이렇게 퇴원하게 됐어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고, 그 의사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의사분이 참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수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고, 또 지금 우리 이순덕 권사님 교회 어른이 아프신데요. 여디 청년이 권사님이 아프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도.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뭐 병을 이기는 것이 아닌, 병을 이기는 것이겠죠.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왜 주일날에 이제 보험회사 보험 문제 때문에 주일날에 이 퇴원을 또 10시, 11시에 퇴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병원이 왜 그러지? 그러지 않았었는데 주일날에는 저기를 안 할 건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수요일날 잡아서 그 어떤 보험 문제 때문에 주일날에 그 10시, 11시 이렇게 퇴원을 한다는 거예요. 환자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란하더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요. 그래서 보니 전에 같았으면은 미리 퇴원을 시키거나 지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지나서 저기를 하거든요. 주일날 지나서. 그리고 날짜도 수요일날만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 의사분이 같이 기도를 했다는데 수요일날만 있다는 거예요. 그 수술이 수요일날만 일정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월요일날로 잡으면은 충분히 하고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전에는 그런 것이 아무 뭐 얘기거리도 안 되고 생각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이 안 됐던 것이 예수병원인데, 이번에 조금 내가 좀 충격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여디와 함께 기도했다고 그러고, 또 우리 여디 청년이 수속 10시에 받고, 어떻게 씩씩한 거 몰라. 나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앞에. 가방 2개 들고 버스 타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11시에 예수병원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그 권사님도 교회 병원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곳에서 지금 뇌경색으로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거기 뇌경색, 뇌출혈을 넣고 뇌경색으로 이렇게 환자 5, 6분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병실로 옮겨가고 3일 동안 집중 치료실에 그렇게 있어요. 있더만 집중 치료실이 간호사들이 그냥 24시간 보고 있고요. 그 방 안에. 혈압이 높으셔서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시고, 간호사들 둘이가 그냥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러고 그제 그러고요. 지금 어제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고, 문자로 저기를 했는데 이제 혈압이 높아서 다시 또 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세상에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고, 어떻게 해서 뇌경색인데 팔다리 다 쓰시고 박수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는 옆에 누구의 그 요양보사 선생님이 놀래가지고요. 저는 몰랐어요. 어제 갔는데 요양보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박수를 치시면서 찬송을 막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저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대화를 굉장히, 어머니가 저는 아예 아프셔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에는 사람들한테 말을 안 걸으셨거든요. 말을 참 못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말을, 아니 청산유수 같이 막 말하시고 듣기도 또 어떻게 잘 들으셔가지고 막 말을 하네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어제도요. 몇 시간 있으면서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분 나이가 몇 살이냐고 엄마가 물어보니까는, 맞춰보라 그러니까는 나는 권사님이라 모른다고, 점쟁이가 아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분한테. 앞에 있는 분이 호적이 잘못돼가지고 95세예요. 95세.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젊으세요? 그랬더니 호적을 10년이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글씨를, 숫자를 잘못 찍었는데 10년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10년이나. 그래가지고 95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95세인데 아이고 굉장히 젊으시네요. 건강하시네요. 그랬더니 아유 그 호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호적이. 앞에 있는 분들 85세인데 치매에다가 뇌경색으로 저기 해가지고 팔이랑 다리를 못 쓰셔요. 아직 못 내려와요. 지금 홍어줌을 받아내고 있는데, 그 어머니 그 집중치료실에 같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셔요. 같이 있었다고.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못 봤으니까 그랬는가. 근데 어머니는 저쪽에서 같이 있었지 않냐고 그러면서 다 알고, 아니 말을 그렇게 청산유수 같이 나 어머니 그렇게 말씀 잘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나 처음 봤네요. 그래서 이거 아파서 그런가? 내가 속으로 지금 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프셔서 말을 막 이렇게 많이 하시나? 근데 다른 말을 하시고 어문 말을 하시면은 걱정이 될 건데,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요. 나는 권사님이라 점쟁이가 아니라 못 맞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앞에 유황 선생님이 85세다고 하면서 어머니 보고 왕언니라고
그분한테 왕언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왕언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이제 뭐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분이 막 입으로 막 바늘을 뽑아버려요. 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막 간호사들 와가지고 막 난리 나고 입으로 막 바늘을 뽑아버린다니까. 그 맞고 있는 것을요. 집에 간다고요? 집에 간다고요. 가지고 그 간호사분들이 막 완전 거기 막 비상해요. 비상 그분 때문에. 근데 또 조금 괜찮으면요 정신 말짱해가지고 말씀 또 잘하셔요. 또 예? 말씀 또 잘하셔요. 이게 더 무섭더만. 이게 치매가 무섭더만. 그런 자식들이 그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아무튼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 그렇게 웃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 뭐예요. 광일형이 발을 씻어줬는데 이제 발에다가 혈관이 안 나와서 발에다가 발목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맞으셨단 말이에요. 놓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옷을 갈아입으실 때는 그것을 옷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이제 보고 이제 천천히 하니까 이제 잘했어요. 근데 이제 광일이 형이 어제 발 씻어드리면서 그것이 이제 이쪽으로 해갖고 했더니 이쪽으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막 웃겨갖고 그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머니. 그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너는 그걸 못 하냐.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바지를 이쪽에다 넣었다 뺐다 가지고 계속 그것이 안 되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간호사를 불렀대요. 간호사도 이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는 그 주사를 빼가지고 이제 기현지고 빼가지고 했다는 말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웃으시는 거,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김순아 전사님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전화라고.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살으셔도 은혜고 돌아가셔도 주님 앞에 가도 은혜고 저기 뭐 믿는 사람들은 다 은혜 아니에요. 그분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분 어머니는요 지금 뭐 치매 정도가 아니에요. 몸을 못 움직이시고 똥오줌 다 받아내고 지금 거지만 10년? 네, 저기 뭐예요? 요양 선생님이 그 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참 너무나 좋으신 분을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분을 병원에서부터 이제 집에까지도 다 모셔가지고 어머니 모시게라고 그분한테. 근데 그 전사님 동생이요. 그렇게 또 저기 하잖아요. 동생이 그 요양부 선생님한테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잘하니까요. 어머니한테 잘하니까 뭐 자식 당연히 그러겠죠. 그 요양부 선생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그 진짜 권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그 말하면 진짜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전사님이요. 그 권사님이시다고 진짜 저기 하신 권사님이시다고. 그 지금 급여도 그러니까 그분 드리는 급여도 100만 원인가 더 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하면은 뭐 만약에 300 주면은 그분은 400 준대요. 동생이 그 남동생이 400을 준대요. 그분한테. 그리고 그 토요일 날 무조건 교체 또 따로 돈 들여서 자식이 와서 저기 가지고 오다면 이제 요양보호사라도 교체해가지고 쉬고 오시라고 예배드리고 오시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벌써 이제 10년 넘었나 10년이 다 돼가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입에서 그렇게 꼭 말씀하셔요. 그 믿음이란 말이죠. 당신은 자기가 이제 저기 뭐예요? 추석이나 설날에는 그 전사님 가셔서 다 수발하셔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 보내고 이제 그 며칠 동안을 어떤 때는 보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아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울케가 아니라 이게 이쪽이 울케고 뭐예요? 그 며느리가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참, 그 전사님이 자기 동생 자랑하면은 뭐 돈 자랑, 뭐 돈이고 뭐고 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 몇 년을 갖다가 자기 동생 얘기하고 자기 동생이 저한테 그때 저 막 목사 안수 받을 때 자기 동생이 교회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모신다고 다 얘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광주에다가 교회 짓자고 교회 저기 하자고 그 얘기 다 끝나가지고 그때 저기 할 때도 동생분이 무엇이 돈이 많고 이런 얘기 하나가 없어요. 그냥 동생이 그냥 저기 해줬다고 했다고. 동생 자랑하는 게 딱 한마디 맨날 뭔 말이냐면은 우리 동생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 말만 해요. 동생 얘기할 때는. 우리 동생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 세상에. 다른 권사님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우리 동생이 그 회사가 그 700억이 넘는 회사고 뭐 어찌고 저찌고 맨 그 자랑만 해서 꼴리 치네요. 맨 그 자랑만. 제네시스 집 80을 타고 다닌다. 그때 타봤더니 뭐 맨날 자랑했을 것이 맨날 자랑했을 거야. 그 자랑. 근데 세상에 우리 이 전사님은 그런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네시스 그거 타고 다니는 것도 내가 이제 그 어떤 장로님 우리 여기 노예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좀 그렇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노예에서 좀 돈 가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할 때도 그 제네시스 그걸 말하니까는 이제 우리 동생이 인자 말하는 거 우리 동생이 이렇게 타고 왔는데 나 탔는데 좋더라 이 말밖에 안 하고 좋대요 신뢰가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리고는 또 뭔 말이에요? 우리 동생이 맨 하나님밖에 몰라가지고 나보다 더한데 자기보다 더한다는 거. 세상.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대상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동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돈이 많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동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믿음이 없냐 그것으로 지금 동생이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자기의 자랑인 내 동생이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것이 자기의 자랑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저는 그 전사님들 만난 것이 그분들도 이제 그 학교를 저를 만나게 하려고 보냈다고 할 정도로 맨날 한 번씩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 부담이 갈 정도였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전사님들 두 분 만나서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 더 만나고 또 노예에서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전사님 같은 전사님들만 있으면은 노예고 교회고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것인데 상 하나도 않고 내가 저 전사님들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순수함이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나는 목사가 돼서 내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보다 내가 좀 이렇게 좀 세상에 좀 물들었나?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러나? 저분들이 사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신실. 말하면서 문득 내가 지금 이 목사가 이게 지금 맞나? 순간이요. 그 전사님 입에서 살아도 죽어도 복이고 은혜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께서 엄마가 그렇게 하시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남매 둘인데 참 나는 동생분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엄마 저기 하니까 카드를 요양병원에 있을 때 카드를 그 2개를 엄마 하나 주고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하나 주고 카드 2개를 줘가지고는 그냥 막 쓰라고 한대. 엄마 필요한 거 싹 쓰고 그 드실 분들 뭐 먹고 싶은 거 카드로 해가지고 다 드시라고 병실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랑. 나 진짜 돈도 저렇게 있으면 있어야겠구나. 저렇게 쓸 것 같으면 진짜 있어야겠구나. 그 우리 전사님 입에서 제가 아이고 어머니가 아프세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냥 복을 그냥 차고 넘치게 받아놓고는 또 뭐 어머니 좀 입원하셨다고 연세가 90들이신데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 욕심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고 그 확인하는 것이에요. 환난 속에서 고통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드리게 하는 것을 이제 점점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을 통해서 또 더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셨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로마서 강의할 때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죄까지도 다 다스리셔가지고 뭐요? 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기, 질투, 그 시기, 이 죄를 가지고 뭐요?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시기나게 해가지고요. 그게 9장 말씀이잖아요. 그렇듯이 죄를 다스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모든 질병이고 무엇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말이 지금 오늘 본문 또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슬픔, 눈물, 환난 여기서는 이제 고난으로 로마서 8장에서는 고난 안에 환난이니 뭐니가 다 넣었고요. 전 시간에 저번 주일에 저희들이 말씀 나눌 때 거기서는 환난에다가 고난이든 무엇이든 다 집어넣었죠. 환난과 고난 어떤 혼용해서 씁니다. 어떤 때는 환난 안에 뭐요? 고난이고 적신이고 칼이고 위험이고 별하별 저희가 다 고생이고 다 들어가고 어떤 때는 뭐요? 고난 안에 환난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 고난 안에죠. 17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이요. 본문 말씀에서 환난이고 우리 인간들을 모든 또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고난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고난 중에 이 환난 중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 안에서 뭐요? 주님을 찬송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사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김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 십자가에서요. 이사야 53장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뭐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질병, 고통, 질고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속안에서 세상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고 무엇을 취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히득히득 웃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게
참 슬픕니다. 교회가요.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불쌍해요. 안쓰럽고 답답하고 지금도 유튜브나 한 번씩 보면요 참 답답하고 주님께서 근데 아니 더 무서운 것은 저 사람들 중에 알곡이 몇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또 불안한 거 그게 또 적용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렇구나. 세상이 눈을 가리고 돈이 눈을 가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교회 안에서 더 불쌍한 게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불쌍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깥에서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막 돈에 죽고 돈에 살고 마시고 막 하고 막 좋다고 술도 마시고 막 별하별 저기로 샴페인 터뜨리고 돈 조금만 저기 오면 막 자살해버리고 돈 조금만 오면 막 형제지간이고 다 필요 없어요. 부모 자식고 막 다 저기요. 내가 참 그 병실에서도 세상에 병실 옮겼는데 저쪽 끝쪽에 있는 아들 둘이가 오고 딸이 하나가 딸들이 제일이요. 딸이 그 병수발을 들은데 그 어머니가 말을 못하고 좀 뚱뚱해요. 그냥 이제 덥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계속 부채질하고. 근데 아들 둘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막 계속 뭐라고 줄 알아요? 엄마는 말씀 못 하셔요. 아프셔가지고 이러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엄마 돈 주면서 뭘 사오라고 그래야지. 아 엄마 돈이나 줘. 이 두 놈의 자식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막 내가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요. 아니 그런 놈들도 있대요. 지 엄마 아파가지고 있는데 돈 얘기하고 있어요. 돈 달라고요. 그 딸이요. 딸이 그 이제 오빠들인가 봐. 말도 못하고. 딸이 이제 수발을 드는데 이제 저기에다가 뭐 눈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눈치가 보이는가 봐요. 염치는 있는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얘기하자고 막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여동생을 데리고 나가는데 여동생이요 나가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냥 바짝 생각이 나서 지금. 막 내가 옆에서 듣는데요. 아니 막 순간 여기 병실에서 너무나 크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다가요. 나가서 대화를 좀 하세요. 하려다가요. 딱 참았네 한 번. 나 그럼 감동 없는 새끼들 있대요. 아무리 엄마 복숭아 먹고 싶으면 돈을 주면서 사오라고 그래야지. 돈을 안 주면 사오라고 그러니까 안 사오지. 와 나 진짜 그 두 놈의 새끼가 시엄마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거기서 참 그 여동생이 그 딸이요. 그래도 딸이 세상에 그 요양보호사도 안 쓰고 구수발을 다 하고 있네요. 얼마나 내가 아주 징글징글하네. 징글징글해. 더 그런 것이 더 보이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분별이 되고 어떻게 저러고 살을까? 저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진짜로 내가.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면은 세상 사람들이길 바래요. 저는 저 사람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다면은요, 아니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것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또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러니.
아니 세상에 그분이 말을 한마디를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이러고 계시는데요. 진짜 엄마가 아프게도 생겼대. 지 엄마가 아파가지고 지 어머니가 아파서 그러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오는 놈들인데 평상시에 어떻게 했냐고요. 평상시에 어찌겠어요. 맨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조그만 하면 죽겠네. 돈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돈 안 주면 안 가고 돈 주면 히드득거리고 지 자식들도 응? 지 각시 데리고 가고 안 봐도 헌호죠. TV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TV에서 안 봐도 헌호입니다. 세상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도 없거니와 성령께서 그럴 수도 없게 만들고 성령께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니 전에보다 더욱더 어떤 사람이고 더 애절하고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걸 말씀을 보고 주님을 알면서 한 살 한 살 1년 2년 주님 뵈러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의 못남을 성도의 견인이 성령께서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견인차가요. 차 고장난 것을 견인해 가잖아요. 목적지로. 그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교리용, 교리를 지금 말합니다. 지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 성도의 견인. 성도를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신, 성령께서 견인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능력, 우리는 연약함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세상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만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 하나님께서 다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찬송하게 되고 그것만 바라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내 삶을 살면 살수록 각자 개인의 기독교 역사의 전체를 봐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심으로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고환난 중에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다 살펴보면서 그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성경이면 사도 바울이 모델이죠. 롤 모델이죠. 예수님이 롤 모델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을 살면서 뭐 어떻게 해요? 그랬으면 록펠러가 아니라 록펠러 100만 명이 벌 돈을 하나님이 안 주셨겠냐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지네들 말맞장이나 록펠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가지고는 11조를 뭐 몇 조씩을 했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은요, 록펠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겠어요? 록펠러가 바울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바로 십자가 치고 죽으시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바울이요,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디모데야 내 겉옷 좀 가져와라. 추워 죽겠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습한 감옥에서 빨리 와라 디모데야.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의 모든 고난 다 받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걸어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 그 복음 전한 그 길이가요. 몸이 아파 죽겠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3번이나 주님 앞에 드렸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로마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때 로마 시대에 사는 성도들만 그 꼴 다 당하고 여기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냥 욕심만 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무사한 일함에 빠져가지고 천하태평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절대 못 가죠. 세상 쥐고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세상 것 쥐고 세상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가지려고요? 못 가져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려야 됩니다. 세상 버려야 돼요. 세상 거 취해놓고는 그 취하고 세상도 이렇게 즐기면서 살 만큼 살다가 천국도 가려고요? 그건 그분들 생각이고 그 사람들 생각이고, 절대 성경은 그렇게 되지도 않거니와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더 심각한 말씀이죠. 아니 그냥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서 그렇게 산다면 모르는데, 아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안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증상이 보인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이르문답 성경 공부하면서 봤죠. 그 사람이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칭의가 이루어지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아니요, 지금 오늘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지금 구원의 확신을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가서 구원의 확신을 지금 말하면서 저희들한테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3장부터 이신 칭의를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로마서 5장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 5장 6장에 그리스도와 연합,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너희들은 싸그리 하나같이 저기야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비그럽고 가증스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뻔뻔하게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있네. 그것도 막 감정 자고 가서 울면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이 없고,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죄인이구나, 주변 옆에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 부분을 꼭 지금까지도 지금 20주죠. 계속 찍고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고 다른 주제 가지고 또 그 말씀이 반복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하고 같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 신앙이들이 160 몇 분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소위문답 신앙 고백을 기도하면서 교회 주님의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죄인됨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 말하고 또 뭐예요? 이제 7장으로 와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7장에서요. 또 10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8장 시작에서 뭐예요? 8장 6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7장에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쭉 해놨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요. 창세기 3장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게 로마서 7장 11절이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아 너네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을 하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제발 좀 죄를 좀 알고 잘났다고 좀 하지 말고 넘들 흠이나 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서 말 함부로 하고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는가를 제발 좀 먼저 좀 알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그 들보 좀 먼저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제발 좀 회개부터 하라는 거. 뭐 좀 달라고 뭐 좀 저기 하고 막 주님한테 매일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죄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전부입니다.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제발 좀 이런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죄를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제발 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8장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학자는 아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요, 목사님들이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어도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로마서 8장은 성경 공부는 초신자들이 로마서 8장은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외웠고, 저도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사님들이나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로마서 8장 외웠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외우라고 했는데 그걸 외우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지금 목사가 둘이나 될 거예요. 전도사 하나 있고.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전부라는 거예요.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뭐예요? 로마서 6장에서 연합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벌써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삶의 역사 속에서요. 그게 11절 말씀이라는 8장 11절 말씀이라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그걸 다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과거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건 십자가의 고난은 안 받고 맨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고
주님이 주시지 않는 그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자, 고난은 안 받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힘드니까요.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십자가의 고난은 뭔 고난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교회 안에 이 기복신앙들이요. 맨 돈돈돈 하는 기복신앙들.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면 돈 걱정하는 요것들.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마음이 더 젊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이 들기는커녕 부모가 입원하면 돈부터 저기 하고 있는데 계산이 돈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다니까요. 마시고 돈 계산이 마시고. 예? 그러니까 부모도 돈 주는 부모가 제일이고 멋이고 나한테 돈 가지고 저기 안 하는 사람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지간에 뭔 필요 있어요? 돈 주고 끝내버리지 서로. 호적 다 파가고 돈 나눠가고. 그게 바로 탕자란 말이에요. 유산 물려주세요. 부모 자식이 뭐고 다 필요 없고 돈이나 줘요. 그리고 각자 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죠. 이건 부모 자식 간에 예? 돈은 참 말도 꺼내도 안 듣고 가난하게 60년대 70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만 돼도요 얼마나 효녀들이 많았어요. 돈 가지고 예? 돈 뭐 얘기하는 사람 속물이라고. 그때는 속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썼습니다. 저거 속물이라고. (60년대) (70년대만) 돼도요. 근데 언젠가부터 돈이 제일이고 뭔 속물이요. 돈을 어떻게 해서 돈을 못 챙기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가난이 죄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됐는데 광고를 하고 자빠졌어요. 아주 그냥 유튜브 광고, TV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발맞춰? 거기에 내 생각, 사고를 딱 맞춰놓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딱 가치관을 거기다 딱 맞춰놓고 그러고 살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자들이 계속 그 말하잖아. 교회 안에서 예?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 부끄럽게 만들고 괄시하고 예? 옆에 가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고 맨 돈 있는 것들하고만 전화 연락하고 만나고 밥 먹고 히덕히덕거리고 개모임 따로 앉아있고 교회 안에서요. 그 야고보서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이 야고보가 벌써 2000년 전에 다 말해놓은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목사놈의 새끼들이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 지가 그러고 오고 있으니까. 강도놈의 새끼들이 할머니가 혼자 살고 치매 관리 갖고 있으니까 신방을 한 번 나눠? 내가 이렇게 열릴 필요도 주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냐고요. 열이 납니다. 이 분이 나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요. 주님의 말씀을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제가 육성으로 들으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 육성으로 들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막 오시는 거예요. 막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말씀으로 이 책으로만 접해가지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이 맞아요. 주님의 말씀을 죄인들한테 전하고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조곤조곤히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예? 말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니까 사복사복하니 웃으면서 아 이게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면서 돈 얘기나 하고 예? 그러고 말하고 그게 설교라는 거요. 사복 그러니까 뭐예요 또? 저 인간들이 뭐라고 그래요 또?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예? 항상 그냥 할렐루야 하고 사복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구약을 다 떠들어봐도 교회사를 봐도 제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힘들어 죽겠는데요. 말씀 받을 때요. 저한테 먼저 말씀으로 치시는데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연약하게 만드시고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고 저는 설교로 사복사복 하시는 분들을 절대 인정을 못합니다. 설교하면서 웃고 막 웃기는 얘기하는 인간들은 더 나는 그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뭐 인정이 아니라 이해를 못합니다. 조지 위필드 같은 목사님 보세요. 교회사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목에 피가 터지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저희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면서 이 성도의 견인으로 이제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 성도의 견인을 말하면서 뭐요? 이 성도의 견인은 18절부터 말하죠. 18절부터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8장 27절이죠. 예. 성도의 견인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28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까지 지금 과거이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8장 이 30절에서요. 30절까지요. 영화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영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영광, 그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예.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 그 영광의 몸, 그 영화에 우리가 지금 벌써 들어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이 지금 30절에서 그냥 거기 30절까지 말씀 다 마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31절부터 뭐요? 확신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즉 그런즉 하면서 뭐가 그런즉이요? 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죽을 몸도 다 살리시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죄인들 하나도 할 수 없고 여기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려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그랬는데 어찐다고 지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1절부터.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지금 그 말이에요. 누가 지금 여기다 토를 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 자기 아들을 32절에 바로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에서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주시고 다
끝장을 보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거기다 무슨 말을 인간들아 이 죄인들아 무슨 말을 거기다 토를 다느냐.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 공평하지 않으시다. 의롭지 않으시다. 지금 그런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때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 교회나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의롭지 않으시다. 9장 가면 확실히 드러나죠. 아니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않냐? 왜 하나님 맘대로냐? 그 말이지. 근데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죽였다. 그거 말씀하시면서 할 말 있느냐? 그게 증거라는 거야.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래요. 정죄하래요. 이제 뭐요? 고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요.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고발 못하고 정죄 못하고 참소를 못해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됐는데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죠? 뭐요? 이제 뭐요? 고발 정죄를 못한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죽으셨으니 부활하셨으니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죽고 살았으니 이제 뭐요? 고발 정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확신을 지금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셨다, 해방하셨다. 그 말을 지금 뒤에서 지금 이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뒤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7장 보고 8장 보면서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흥분이 되고 기뻐야 돼요. 막 해방감, 자유함이 가슴이 막 푸르고 8장 1절, 2절 딱 읽으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막 기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말이 아니고 어떤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뭐요? 내가 회복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막 강건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쁘고 내 영역이 강해지고 그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저기를 오고 이제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숨이 싼 거 아니죠 이것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은데 이 사랑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32절에서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로마서 5장에서 말하냐.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계속 집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지금의 말씀이요. 그리고 자 끊으리 하면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지금 세상 살면서 모든 인간들이 겪는 것이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환난을 안 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환난은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17절이요.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안 받고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주님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라.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대대로 반대로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영광을 받게 하여 그와 함께 계속 그와 함께. 로마서 8장에서는요.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지금 계속 6장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지금 8장에 와서는요.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8장에 와서는요. 계속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내가 무엇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그 길을 가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생각은 않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받는다는 거.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요 구약에서 말씀 시편 44장 22절이죠. 구약에서도 똑같이 다윗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다윗 봐봐요. 기름 부음 받아놓고 너 왕 되게 한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룬다. 왕국을 이룰 것이다. 너 왕으로 세운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뭐예요? 죽을 똥 살똥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죽을 뻔하고 하기스한테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고 광야에서 온갖 도망 다니고 온갖 고난을 다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요. 과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는요 함과 같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요 이집트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고 종로를 도며 근데 그 종로를 좋다고 하는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이 죄인들이 그래요. 세상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돈 벌고 고기 먹고 부뚜막에서 그때가 좋다는 거예요. 막 일을 하면서 그러더라도요 평생 그냥 꼬부라지 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그 재미로 그냥 일을 하면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아이 모세야 네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하고요? 그 말도 안 해요. 나가지 이제 애국으로 가지도 않고 교회 바란장 넣고 천국 있으면 큰일 나니까요. 교회 바란장 넣고 세상 바란장 딱 놓고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승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참을 줄도 모르고 성도에 대해서 참을 줄도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인내할 줄도 모르고 우리는요 세상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우리의 상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세상에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은요? 물에 뜯겨 잡아먹을 양이란 말이에요. 잡아먹힐 양.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아야 할 도살당할 양같이 양의 삶이 뭐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당하려고 그래요? 이걸 당하려고 그러고 십자가를 지면요 뭐예요?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고난을 안 당하려고 갈라디아서요 할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난을 안 당하려고 우리가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예요. 세상에서 지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대해서 병이고 뭐시고 다 오라 이 귀신들아 다 달려들어라 이 담대함이 마음에서 불끈불끈 안 일어나면요 이 말씀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말씀들을 읽고 안 읽거나 이런 말을 말도 꺼내지 말고 복잡하잖아. 그거 뭐 해석 맞아? 설교도 하지 마. 읽지도 마. 안 읽어요. 또 머리 아프니까 로마서 같은 거. 어떻게 교리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아이고 이게 웬 말이냐, 이거 십자가는 목사들이나 짓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나 짓는 것이고 나는 못 살겠네. 나는 이러고는 안 되네. 맨 구약하면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것만 외우고 있고 강구절만. 그거 주님 왜 안 주냐는 거야. 아니요,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뭐요? 세상아 덤벼라. 담대하라. 그 말씀이, 이런 말씀, 바울이 설명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뭐요?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 걸릴 바가 그냥 무서웠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아이고 죽겠네 하고 앉아있고 왜 이런다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아이고 푸닥거리나 해가지고 무당 찾아갈 때 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사고방식.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거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이걸 안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생각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라. 그걸 몰라서 그런다.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읽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막 마음에서 담대함과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 사망의 권세 아래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담대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벌벌벌 해가지고는 그냥 고생도 안 하려고 그러고, 병 걸리니까 벌벌벌벌 해가지고 그 병한테 사로잡혀갖고 귀신한테 해코지당할까봐 벌벌벌벌 해가지고 세상에 권사가 전보로 다니고 손 없는 날, 이사하는 손 없는 날 받으러 다니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귀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해가지고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가난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에? 가난이 무섭다는 거요. 돈이 전부기 때문에 가난이 무서워가 벌벌벌벌 하는 더 넘어서서 뭐요? 가난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그냥 별의별 짓에 다 버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막 도둑질하고 막 남의 거 저기를 하고 막 악착같이 벌고. 우리가 가게를 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커피숍도 오고 뭣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그 커피숍을 하는 것이지, 쉽게 이제 설명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자, 성도들이 어떤 가게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지금? 주님을 섬기려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 벌으려고 그거 챙기려고 지금 하니까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막 힘들고 죽고 살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내가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커피숍을 왜 해요? 돈 벌자고 해요 지금? 악착같이? 아니요. 거기서 돈 안 벌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내가 그곳에서 장사가 다 안 돼가지고 다 망하게 됐더라도 거기서 주님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있으려고 커피숍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니까는 뭐 땀질러도 딴 거 돈 되는 거 찾아 나가서 하는 거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거 처음에 할 때는 막 감사하다고 멋있다, 주님 감사하다고 다가 조금만 안 되면 이것이 마셔주고 그러고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광야 갈 때 이리다 저리다 하는 조금만 저기 오면 막 찬송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조금만 저기 오면 막 원망하고, 똑같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성경에다 그렇게 교훈으로 적어놨는데도. 우리가 세상을 왜 살고, 우리가 직장에 왜 다니고, 우리가 지금 뭔 장사를 왜 하고 사업을 왜 하는가를, 내가 지금 왜 결혼했고 왜 살고 있는가를, 이 땅은 지금 내가 오늘 왜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내 것 하나도 없다는 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따로 주님 따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는 안 오고 없는 거 다 챙길 거 챙기면서 함께도 하려고요? 절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기만 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찬송 부를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어떠한 일에 계속 말씀드렸죠. 다윗이 솔로몬 낳기 전에 밧세바하고 간통해가지고 난 그 자식 살려달라고 금식하다가 자식이 죽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금식했는데 죽었으니 이제 다윗이 더 금식하고 죽을란가 모르겠다고 신하들이 걱정을 했죠. 아니죠. 죽었다니까 벌떡 일어났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게 뜻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 각자 개인이 어떠한 것을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나의 기도, 지금 어떤 제목, 어떤 대상 하나 놓고 기도들이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 공동체 기도는 그러면 안 돼요. 자, 기도를 왜 해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그 기도하고 다르게 반대로 전개가 되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지. 저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 그 위인들 볼 때도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찬송가를 작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희들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그런 슬픔, 그런 고통, 그런 힘든 일 아마 저희들 다 합쳐도 못 당할 거려. 그 정도로. 근데 그런 찬송을 짓잖아요. 찬송을 작시르라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작시한 찬송을 우리 보고 부르게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뭔 일이에요? 다 감사할 일.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 순간순간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일이다 이 말이죠. 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상태에 있고 그게 옳습니다. 그것을 우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무엇을 할 때 의아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기쁘지가 않다.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 이럴 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때요. 어떻게 의아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환난, 핍박, 별의별 일 다 당하는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 내 안에 잔잔한 평강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8장 말씀. 주님 앞에 우리 여대청년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어떤 마음이었었냐면요. 아니 혹 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커피숍에서 주의 복음 전하면서 일 다 하고 있어요. 혹 달고 어떤 인간은 감기 걸렸다고 안 오고 자기 성질이 안 맞아갖고 교회 안 나오고 기분 안 좋다고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 가고 혹 달고 수술 날짜 받아놓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요. 그럼 그게 병이냐고요? 저는 억울한 마음이 뭔 억울한 마음이냐면요. 아니 우리 어디가 아니 심하게 아프기라도 해가지고 막 수술 몸 그 칼 대고 이러면은 아니 당연히 아픈 게 칼 대고 되지만 아니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혹이 안에 있어서 그렇지 예배 주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일하고 그 힘든 일 그 혼자 다 하고 씩씩하게 다 하고 장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꼭 아니 그 배를 째야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이었어요. 주님 꼭 배를 째야겠어요. 순간 아이고 아니 그냥 의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 혹 잘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물어봐라 하고 싶었었단 말이야. 솔직히 몇 번이요. 여도 청년한테 왜 그냥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 남편이 우럭이 몇 개가 남자인데요. 혹이 많은 거예요. 혹이 막 여기에도 있고 막 이런 그 림프관 이런 쪽에 있더만요. 또 남자는. 근데 분명히요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만은 그때요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라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광고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고 송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아프면 무조건 불러가지고 기도 받고 예배 드리라고 막 병원이 거기서 다 불러가지고 신방 다니라고 내가요 공부를 못할 정도 했어요. 제가요 광주 보훈병원이니 뭐니 병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내가 광주에 있는 원광대 한방병원까지 광주에 원광대 한방병원이 있더만요. 참나 한방병원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내가 다 다녔는데요. 그때도 그 남자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광주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날짜를 받아놨어. 여집사님이 우리 고등부 부장선생님이요.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병원으로. 집사님도 그때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분 또 선생님들이 많이 왔어요. 고등부 선생님들이. 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교수예요. 교수. 그것도 뭔 교수냐? 생활체육 요가 교수. 요가. 그것 가지고 요가를 계속 가르쳐야 말해야 되냐 이런 말을 물어볼 정도였었거든요. 그래 그랬었는데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 1인실이라요. 좀 그 막 크게 찬송 부르고 할 수 있었어요. 막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막 하면서 이거 그 주님 몸에 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싹 없애게 해주세요. 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항상 그 수술할 저기들한테는 제 기도가 그냥 입에서 항상 나가는 것이 항상 그냥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 꼭 나가요. 저는 그 단어가 그때 전사 때부터 붙었어요. 아니 그때도 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그 요집사님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수술을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수술을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들한테 서운한 것이 뭐냐면요. 그 뒤로 말을 안 해줘요. 수술 안 했거든요. 그 희한하대요. 멀쩡히 교회 나와요. 수술했으면은 벌써 낮도 불렀거든요. 수술 끝나고 기도해달라고요. 근데 희한하대요. 내가 그런 분 둘이나 봤어요. 아니 셋 봤어요. 한 분은 그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자기 공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권사님 하나 있었는데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말을 안 해버리더만요. 나음을 입었으면은 하기야 요 대성교회에서도 그 전도사님이 그랬으니까요. 시골교회. 아니 나음을 입었으면 주님 앞 나한테 저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헌금하라는 소리지요.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뭐다 걸린 것 같이 말 안 해봐. 나는 그거 못 물어봤어요. 그 뒤도 주님 앞에 몇 번 기도하고 그냥 말았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주님이 고쳐주셨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왜 그분들이 말을 안 할까? 저런 기복신앙 교회에서는 막 강단으로 불려갖고 막 시키면 거짓말까지 하더만. 거짓말까지 막 붙여가지고 허게 막 시키더만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나라가 죄인들이 다 그런 거구나. 별의별 저기가 다 있어요. 주님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슬프더라고요. 힘들 때도 있고 어이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요. 세상 것 가지고 막 웃고 기뻐하지 말고 교회 와서 환난 고통 중에요. 좀 주님 앞에서 기뻐 좀 하는 우리 설림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씩씩하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알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